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제가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이 아니면 제가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 제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살아야 되는 어떤 존재 이유와 목적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생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먼저 제 자신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제 마음과 삶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하는 말씀, 제게 실제적인 하늘의 유익을 주고, 그리고 저의 인생, 저의 미래, 저의 영원한 운명을 비추이는 그 말씀들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몸된 교회 가운데 전파되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그런 말씀들, 제가 말씀의 증인,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늘 교회 앞에 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무슨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들 읽고 묵상하고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 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머리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마음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삶에 이어질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 전파돼야 되고, 듣는 자도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방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지금 마지막 시대일수록 좀 마귀의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서요, 이 방언으로 기록된 확실한 말씀,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미래를 비추일 수 있는 빛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방언들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수많은 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이런 방언들은 결코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는요, 이 부분을 조금 다루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요, 자칫하면 거기에 미혹될 수 있고, 또 아마 방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변론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요, 깨달으시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확실히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이 방언만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그리고 가르치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말은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부는 것이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모든 소리는 분별이 돼야 되고 뜻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방언으로만 얘기를 하고 계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방언이라는 걸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방언은 뭐냐면 다른 언어입니다. Other language.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언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한번 같이 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온전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다른 언어를 가진, 그죠?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을 하는데 내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언어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번도 그걸 학습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뭐가 될까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구나. 저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라고 그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증거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은 누구를 위하잖아요? 자,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누구를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뭐라 그랬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도요, 이 방언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해오고 복음 전하는 장수 할 때도요,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요, 기록된 말씀은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다니는 교회가 모이면 막 다 같이 막 방언을 하고 몇 시간 동안 방언을 하고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않으면 이방인이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자기도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막 할렐루야를, 그죠? 하면서 겨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뭘 말하면요?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누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고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줘요, 안 전해줘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에 갔는데 갔더니 온 교회 사람들이요 그냥 몇 시간 동안 방언으로 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네.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닫혀버리는 거예요.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믿음은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비유나 상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것도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뭐가 되고요?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게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듣는데 그 말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지 못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한테 뭐가 돼요? 야만이 된다는데 이거 foreigner라는 얘기입니다. 바바리언이라는 말은 이방인, 뭐 짐승과 같은 야만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방언으로 얘기해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입니다. 위대한 사도예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을 듣고 또 부활을 목격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야만이 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그죠? 뭐 이해가 돼야죠. 대화라는 건 뭐죠? 주고 받고. 그렇죠? 교회의 덕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요. 성경을 떠나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갑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죠? 한 사람이 방언으로 얘기하는 서로 알아듣지 못해요. 서로에게 짐승과 같은 포리너가 되는 거고 바바리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관계도 형성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특히 방언하는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방언하는 자와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죠. 그렇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방언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방언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죠? 믿음 없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게 참 유독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잠깐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신 거고요. 그 이후에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기록에도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성령운동, 천주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천주교에서부터. 수도원, 수녀 뭐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는 혹시 다녀본 분 계실지 모르지만 장례식을 할 때도요. 꼭 불교에서 불경 외우는 것처럼 그렇죠?
그 기도문이 있어요. 똑같이 반복합니다. 성모 마리아 성도요. 이거 돌려가면서 수백 번, 수천 번씩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방언은 교회 역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 힌두교, 뭐 라마교, 뭐 조로아스트교 모든 종교, 이방 종교에서 방언은 항상 있어 왔어요. 자, 이 말씀 이제 다음에 배우는 이 말씀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져도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요 방언하는 교회에서는 절대 전해지질 않아요. 그리고 모릅니다. 방언을 가르치는 사람도 이런 말씀들을 모르고요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어떻게 읽어봐요? 자세히. 그죠?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다른 것은 다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일 누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입니다. 방언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 그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번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뭘 따라고요? 차서를 따라가 뭐예요? 순서를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하라는 얘기예요. 자, 교회에서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방언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미쳤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순서대로 말하라 그 말이에요. 차서를 따라.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뭐가 따라와야 돼요? 통역이 따라와야 돼요. 근데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그 다음 뭐죠? 교회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 그런 말이 있죠. 집에 가서 혼자 해라. 무슨 이 어감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고 싶거든 하는데 같이 하지 말고 순서를 따라서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통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 보세요. 이 방언을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요즘도 짜고 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적과 기적도요. 짜고 연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영재님하고 김영재님하고 또 이제 방언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집사님이 이제 믿지 않는 자로 오셨다고 해보죠. 파키스탄인입니다. 파키스탄인.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 고영재님이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영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통역을 했어요. 근데 둘 다 한국어로 했어요. 무슨 언어요? 한국어. 한국어를 잘하시잖아요.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 한국어 하는 사람인데. 근데 만일에 한 번도 우리 김영재님이 파키스탄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고영재님이 알 수 없는 언어를 얘기했는데요. 김영재님이 통역을 했는데 파키스탄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야 몰라요.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쟤네들은 내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전해지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뭐가 되는 거죠?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누가 만일 방언으로 말하는 두 사람이나 불과 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하지 마라. 그냥 집에 가서 너 혼자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일진데 어떤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막 1시간 2시간 방언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역사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하려거든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려거든. 아니면 너 혼자 집에 가서 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자, 이 말씀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줘도요, 미혹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을 가지고 변론을 하면요, 그 사람 이런 말씀 배워본 적도 없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죠? 엉뚱한 방향으로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다음 뭐죠? 예언도 피하고, 뭐도 그치고요? 방언도 그치고, tongues they will 뭐죠? cease.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다음 뭐가 뭐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것이 뭐가 있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신이 이걸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완성되면 이제는 뭣도 피해요? 예언도 피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과 다른 예언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예언은 성경으로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말씀 전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았고 계시 받았다고. 당신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배우는 말씀의 큰 주제가 뭐죠?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합니다. 그죠? 예. 말씀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뜻없는 말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그죠? 그리고 그 언어는 다른 언어로, 그죠? 다른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저것은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더 확실한 것은 온전한 성경이 완성되면 예언도 피하고 뭣도 피해요? 방언도 피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없어요. 없습니다. 유독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한국 중심으로, 천주교와 한국 중심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고요. 이방 종교에서는 계속 있어 왔어요. 당연히.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유익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 배우고 있습니다. 자, 12가지가 있다고 배웠는데 저희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빛이 주는 유익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듯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장래와 영원한 운명을 비추어 주는
빛과 같은, 그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내일, 장래, 미래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특별히 죽음 건너편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장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말씀의 빛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빛의 두 번째 유익 배우셨죠? 그리스도인들의 뭘 치유해요?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거는 육체의 상처, 뭐 육신의 병을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육신의 병은 나았다가 또 그 병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또 다른 병으로 또 걸리고, 그죠? 예. 물론 육신의 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낫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죄악의 상처입니다. 죄악의 상처,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배우셨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뭘 바란다고요? 치료하는 광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돼서 다시는 늙지도 죽지도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축복 뭐였죠? 생수, 물. 생수가 주는 깨끗한 물이 주는 유익 생각해 보세요. 그죠? 갈증이 있을 때 물 한 컵 얼마나 귀하나요? 내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리고 우리 몸이 더러워졌을 때 깨끗한 물로 샤워할 때, 그죠? 그 물이 주는 유익.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갈증, 마음의 갈증, 내 마음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갈증은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생수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죠? 말씀의 생수로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과 뭘 씻어주죠? 행실을 씻어줍니다. 자, 같이 해보실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느니라. 그렇죠? 구원받은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고 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요? 예수님의 피로 그 사람을 한 번도 씻어준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완성하신 복음을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유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죠? 세 번째가 양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무슨 양식이라고요? 영생하는 양식. 그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육신의 양식은 몇 년, 몇십 년 우리의 목숨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나 영생케 하는 양식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우리는 뭘 먹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목숨 주신 그 사랑을 먹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사실 우유 먹고 밥 먹고 크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은 뭐 먹고 크죠? 부모님 사랑 먹고 큽니다. 맞죠? 정확한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젖으로 밥으로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그렇죠? 자녀들 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뭘로 키우셨어요? 사랑으로 키우신 거예요. 그죠? 우리도 부모님의 사랑으로 키움을 받았고,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키웁니다. 그리고 양식은요? 양식은 우리에게 뭘 주죠? 힘을 주죠. 일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만족이 있고 뭐가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가져와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양식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봉사생활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죠? 하나님 말씀을 때를 따라 정말 순결한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하심으로 전해지는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 힘을 받습니다. 하늘이 주는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기쁨이 있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죠? 어렸을 때는 젖과 같은 신령한 젖, 미음, 밥. 나중에는 뭘 먹죠? 같이 해보시죠. 장성한 자의 식물, 단단한 식물, 때를 따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때를 따라 식물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 지난 시간에 배우다 말았습니다. 최고의 양식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힘이 되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양식,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죠? 먹을 양식. 그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시장하실까봐 제자들이 먹을 거를 갖다 주면서 주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리석어 가지고요.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거 갖다 드렸어?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양식은 뭘까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이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에게 최고의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죠?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조직하셔서 이 세상에 내어놓으신 목적,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영생 얻는 것, 그죠?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다면, 이미 영생을 얻었다면 나머지 생에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 그리고 나머지 생에 이 세상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인과 합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지막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뭐죠? 그 말씀을 이루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오늘 배울 말씀, 이제 12개의 유익 가운데 오늘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아요? 재물과도 같아요. 여러분, 재물이 줄 수 있는 유익 생각해 보세요. 재물. 이 세상 재물이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과 축복 생각해 보세요. 재물은 좋은 거죠? 네, 좋은 겁니다. 이게 풍부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여유롭고 풍요롭고, 그죠? 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자, 이 세상 재물은
좋은 거지만 여러분 이 세상 건너갈 때 재물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네?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심한 병에 걸려서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병 몸져 놓습니다. 여러분 그 재물이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누구시죠? 지금 이병철이가 아니고 이건희, 그죠?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5년째인가 6년째 코마 상태로 누워 있죠. 세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지만 그 돈으로 그 병 치료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뭐 명차, 스포츠카 이런 걸 좋아하신다 그래요. 수십 대가 있답니다. 수십억 원이 되는 차들이. 그 많은 재물 그분이 이 세상을 건너가신다면 한 푼이라도 가져갑니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벌거벗고 나왔음에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배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재물은 이 세상 재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까지 가져갈 재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재물 중에 최고의 재물이 뭐죠? 여러분 재물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집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 재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예. 뭐 가구며 다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재물 중에 최고의 재물이 뭐예요? 뭐 불나거나 시즌 나면은 가구 갖고 가실 거예요? 뭐 갖고 가시죠? 뭐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있으면 그거는 갖고 계실 거예요. 재물 중에 최고가 뭐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유대인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금은 세공, 다이아몬드 세공 최고의 전문가들이죠. 자,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금, 다이아몬드 이 보석 취급하는 것에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언제 쫓겨날 줄 모르고 언제 도망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다루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명기에서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답이 뭐죠?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할까 봐. 자기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까 봐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음이라.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죠?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뭐 쫓아가야 돼요? 말씀 쫓아가야 돼요. 말씀. 그죠? 그것도 기록된 말씀. 여러분 말씀에 확실히 서 있으면 요동함이 없어요. 제가 오늘 소도의 방언에서 잠깐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만 마음에 새겨줘도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요 요동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